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마음을 열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찬양 가사를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셨겠지만 우리 한 번 더 2절로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고집을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할게요. 주여.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is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의 왕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지금도 계속해서 피 흘리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더 죽으실 예수님 앞에, 거대한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도중 나의 문제들은 한없이 작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이 무한하게 커지셔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압도되고 엎드리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아니라 존재 때문에 지금도 이곳에서 끝없이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음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할아버지의 특별한 달리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달리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립니다. 아마 숨이 턱에 차서 헉헉거렸겠죠.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면 그 달리기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유대인 남자가 입는 옷은 대체로 길고 펄럭펄럭거리는 옷이죠. 뛰기 쉽지 않습니다. 맨손도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손에 향로를 들었다, 향로를 들고 뛴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이는 90살입니다. 할아버지가 불편한 옷을 펄럭거리면서 숨이 턱에 타도록 온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풍경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먼저 우리가 좀 아론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혈육으로는 모세의 친형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으로 치자면 왕의 형,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 엄청나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론에게는 그림자가 참 많습니다. 아론을 살펴보다가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씩 더해지더라고요. 아론은 시작부터 2인자였습니다. 언제나 모세 뒤에 서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계속 못 갑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를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내가 너한테 전할 메시지를 줄 테니까 그걸 아론한테 전달하면 아론이 대신 전달할 거다. 뭐예요? 그러니까 대체품. 이런 말 알아요? replacement.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 용도예요. 자신의 의견을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자기를 세웠다 뿐만 아닙니다. 아론에게는 트라우마와 큰 상처가 있죠. 그가 친 엄청난 사고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하도 막 불만을 토하니까 아론이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기다 두고 예배하자 했다가 몇 명이 죽었나요? 3,000명이 죽습니다. 자기 때문에 3,000명이 죽었다. 2인자, 대체품, 마이크 역할, 3,000명 죽게 만든 사람.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상처는 아마 두 아들의 죽음이었을 거예요. 두 아들 이름 나답과 아비후. 술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해요. 이 레위기의 기록을 보면 아론이 옆에서 뭐 통곡했다, 슬퍼했다, 막 끌어안았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얼어붙은 듯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아론에게 얼마나 큰 후회가 있었을까 생각해 봐요. 그날 아침에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제사 지내러 갈 때 한 번만 더 조금만 아들에게 신경 썼더라면, 잘 가르쳤더라면 너 제사 지낼 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야 돼. 이렇게 술 취해서 그렇게 다니면 안 돼. 한 번만 더 아들에게 내가 말할 걸. 2인자, 대체품, 3,000명 죽게 만든 아들의 죽음마저 책임으로 어깨에 지고. 어떤 목사님의 표현이 이렇더라고요. 아론은 두 아들이 죽은 사고 현장에서 매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다. 실패와 무능력과 상처까지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에게도 굉장히 부담이었을 거예요. 모세의 친형이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져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아론을 다 알아요. 어떤 사람으로 알아요? 2인자, 대체품, 3,000명 죽게 만든 사람, 두 아들의 범죄, 무능한 지도자. 왜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지? 아론 같은 사람이 하면 나도 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늘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오늘 말씀이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건을 봐야 돼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고라라는 사람이 리더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는데 바로 그때 한 말이 아론 공격하는 말이었어요. 고라가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거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불 옮겨 담고 이 제사할 짐승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옆에서 아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이런 사람이 꼭 보면 회중 핑계대요. 무슨 말하고 싶어요? 나도 거룩하고 이 말이잖아. 나도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만 높냐? 너만 높냐? 나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만 제사장 되게 하셨냐?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런 짓 하다가 죽었잖아. 아론 물러나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어드레스 해왔던 거, 어게인스트 해왔던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 아론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이기에 그 아론을 무시한 고라의 가족들은 다 심판을 받죠. 그냥 낮에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와 자손들이 땅에 그냥 파묻혀서 갈라져 빠져 죽어요. 그리고 함께 했던 리더 250명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타서 죽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 잘못 드렸다고 해서 막 불에 타 죽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입니다. 똑같잖아요. 지금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지고 있을 뿐,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고 공포가 아니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어게인스트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참 놀랍죠? 어제 죽었어요. 어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공격하다가 어제 죽었어요. 고라 자손과 250명. 근데 그 다음 날 또 왔어요. 뭐 하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자료를 좀 찾는데 이런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영적 침해. 금방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우리가 그 다음날 까먹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큰 경고를 우리에게 주셔도 까먹는 것 같아요. 바로 전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다가 땅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다 죽었는데 겁도 없이 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드려야 할 긴급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 닫히고 귀머거리 되면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사건들의 핵심에 중심에 서 있는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마음 좀 상상이 되시죠? 절망, 패배감. 나 때문인가? 아니야, 나 때문인 것 같아. 내 무능함과 부족함 때문인 것 같아. 나 때문에 민족이 위험에 빠지고 3,000명 죽었잖아. 내가 아비 노릇 잘못해가지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내 동생 모세도 위험에 빠졌다.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건 감사한데 그럴 거면 좀 뭔가 능력도 좀 주시고, 모세는 뭐 이렇게 막 손 들리고 홍해도 갈라지고 막.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평생 2인자 땜빵 인생, 3,000명
두 아들, 그리고 이제는 모세의 죽음까지 짊어져야 할 것 같은, 하나님, 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 살리는 거라면서요. 저는 지금 계속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저 진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들이 찾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왠지 아론이 저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죽자. 제 생각입니다. 아마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막 그 앞에서 날뛰던 사람들이 얼음처럼 딱 굳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42절입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시작.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눈에 보이게. 구름이 확 몰려와가지고 깜깜해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영광, 아마 시내산에 봤던 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구름 속에서 막 번개가 치고 번쩍번쩍하고 백성들에게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어제 모세와 아론 공격했다가 땅 갈라져서 죽은 고라와 하나님의 불에 타 죽은, 이제 다 죽겠구나. 이 영적인 침에도 그걸 보니까 그냥 확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시겠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45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16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말 하신 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모세와 아론 공격했을 때도 이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모세가 엎드려서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 보호했거든요. 두 번째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 그때 그냥 가만히 있지. 그 사람들 안 미웠을까? 두 번이나 다가와서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 주시겠다 하는데 그냥 에이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모른 척 넘어가 버리면 골칫거리들 다 그냥 처리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모세가 엎드려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더 이렇게 막 진노로 못 오시도록 모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론한테 얘기합니다. 형, 달리십시오. 형, run, hurry. 형, 빨리 달려요.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Take your censer and put incense along the fire and hurry to the assembly. 그래서 오늘의 아론의 달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론은 90살 할아버지, 펄럭거리는 긴 옷 입고 향로를 들고 아론이 달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명령을 들었으면 아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태브나클, 성막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향로를 꺼내와야 되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두 아들의 사고 현장. 지금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컨텍스트를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거기에 들어가면 죽어요. 아론은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 거기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거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거든요.
너 거기 들어가서 향로에 불 꺼내와도 안 죽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뭐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겠지. 야, 이 모세가 날 죽일 생각인가? 뭐 어차피 뭐 죽을 거.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들어갔어요. 향로에 제단 불을 담아요. 불. 이 불 다루다가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고요. 함부로 다루다가. 하나님의 불을 향로에 담을 때 그가 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급히 담고 뜁니다. 향을 피우고. 여기서 아론이 다시 한번 목숨을 걸어요. 나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다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그 wrath라고 하죠. 진노, anger 시작됐어요. 이미.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이미 already started plague among the people. 시작됐어요. 죽음이 백성들에게 확 번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너만 자격 있냐? 눈에 핏발을 세우고 칼을 들고 등에 꽂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어 넘어지고 있죠. 그 죽음 사이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달립니다. 사실 이 달리기 자체도 거의 생명을 던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향로를 들고 긴 옷을 입고 급히 달려야 되는데 얼마나 빨리 달렸을까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멀리 달렸을까는 대충 상상이 됩니다. 60만 명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넓었을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우리 한번 운동장 한 10바퀴만 뛰어볼까요? 아마 한두 바퀴만 뛰어도 숨이 턱에 차 있었을 거예요. 향로를 든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을 거고, 여러분 그리스의 마라톤에 대한 전설 아시잖아요.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쭉 달려서 승리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죽어버린 그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달리기가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론이 달리는 그만큼, 달리는 그 거리만큼, 그 구역만큼, 그 이렇게 선을 쫙 긋는 그 경계선만큼 아론이 향로를 들고 뛰어가며 만들어졌던 선 안쪽의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47절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He stood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선을 그었어요. 쫙 달리면서. 그날 14,700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얼마가 살았다는 거죠? 60만 중에 58만 5,300명이 삽니다. 아론의 달리기 때문에.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그날의 사건 이후 더 이상 누가 제사장이냐라는 논쟁은 말끔히 사라졌다. 고라 자손도 손에 향로를 들고 제사 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은커녕 자신들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아론의 분향은 죽음의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건져내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아론의 달리기, 아론의 향로였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들어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린다. 이 그림이잖아요. 아론은 그러므로 그 달리기 이후 더 이상 루저도 아니고 자격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인자도 아니고 모세에겐 모세의 사명, 아론에겐 아론의 사명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가 자기 목숨을 버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이 그날 아론을 통해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구약 속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론이 꼭 저 같다라는 생각이 꽤 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내가 참 아론 같다라고 생각했던,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오클랜드의 다음 세대를 살리라라고 말씀하셔서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 청년들의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들어요. 기도는 해요. 응답이 다 잘 되지 않는, 목사가 좀 능력이 있어서 또 예수님처럼 막 사랑이 그냥 넘쳐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자꾸 이렇게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 같은 아론처럼 패배감, 무능력함, 2인자도 아닌 것 같아요. 한 100인자쯤 되나? 저 뒤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던 저에게 감히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지난 2주 전에 멜번에서의 한 주가 저에게는 마치 아론의 달리기 같은 시간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론처럼 달리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론이 봤던 것처럼 그 멜번에서의 청소년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잠시나마 보게 하셨는데, 제가 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목회자로서 겸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셨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의 달리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그냥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제가 드릴 고백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출발 전부터 저를 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어요. 안 그래도 약한데, 가만히 놔둬도 이 자격 없고 능력 없다라는 말이 막 튀어나오는 사람에게 더 약함을, 허리를 다쳤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설교하고 세미나 하지? 떠나는 당일에는 제 멘탈을 완전히 박살나게 하는 그 항공사의 실수로 아예 비행기를 놓칠 뻔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연기됐다는 소식을 듣고 천천히 갔더니 비행기가 다시 앞으로 당겨지는 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멜번에 도착했더니 짐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짐이 안 나와요. 공항에서 처음 제 이름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성훈 파악. 못 알아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가봤더니 너의 짐은 오클랜드에서 오지 않았다. 가서 기다려라. 근데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집회장에 도착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제 강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다른 강사님들. 그냥 만나자마자 제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그냥 딱 느껴집니다. 청소년 사역만 30년 가까이 하신, 베스트셀러를 이미 여러 권 쓰신, 텐션이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가 계신 목사님,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막 대화. 할리우드 최고의 촬영 감독이 거기에 오셨고, 사진들이 다 그래요. 막 뭐 이렇게 존 윅은 이름 아니잖아. 키아누 리브스, 뭐 탐 크루즈 이런 분들이랑 같이 작업하는 그런 분, 정상급 색스폰 연주자, 뭐 이런 분들, 영어가 모국어처럼 편한 분들,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멜번은 전 세계 코스타 중에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영어만 말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힐송과 플래닛 쉐이커의 영향으로 은혜 받는 통로가 그냥 찬양으로 집중되어 있는, 설교 전에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막 하는데 한 40분 동안 땀이 젖도록 막 뛰어요. 저는 집회에서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찬양 끝나자 학생들이 앵콜 하는 거예요. 학생들 할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죠. 흥분하면. 근데 찬양팀이 또 그걸 받아서 또 해요. 한 곡 더 찬양해요. 그 다음에 제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약간 PTSD가 확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 심정을, 제 허리가, 등이 좀 굽었죠. 머리가 하얀, 한국말을 거의 못 알아듣는 중고등학생들 앞에서 영어가 거의 잘 안 되는 흰머리 50대 허리도 안 좋은 무명의 목사가 심지어 1시간짜리 설교문을 들고 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리고 앞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저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총동원되어 있는, 멘탈을 흔들고 마음과 몸을 약하게 만들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전날 그리고 그 당일 날도 설교문을 계속 수정하고 이 한국말을 최대한 안 쓰려고 막 애를 쓰고,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하면 그 설교를 들어줄까? 출발하기 전에 라이트 처치 한 자매가 이거 춤을 한번 추고 시작하면 잘 들을 거다 해서 뉴진스의 그 하이보이라는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또 허리를 다쳐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좀 흉내를 내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그리고 설교 시작이 이래요. There is the most confident English sentence that I know. 내가 제일 잘하는 영어 센텐스가 하나 있다. I can't speak English very well. 이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 진짜, 이건 막 너무 유창해. I can't speak English very well. 막 잘한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어. But today, I have a very important story to tell you. It is the story of love, love story of God. 그냥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물론 아론의 경우에 좀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죠. 아론은 목숨을 걸고 달렸지만 그런 정도의 달리기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할 대로 연약한 저의 달리기를 사용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론이 향로를 들고 뛰었던 것처럼 저는 그날 이 성령님을 좀 붙잡고, 성령님 저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달리기를 했고, 하나님은 정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설교 후에, 설교 전과 좀 다르죠. 설교 후의 사진입니다. 제가 그날의 어떤 성도님이 그날의 집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걸 이렇게 클립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집회 후반부에는 더듬거리는 그 영어마저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막 알아들어요. 뭐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번 보실까요? 왼쪽 손 더 들어요. 왼쪽 손은 어떤 고백이냐면 Jesus is alive! Jesus is alive! 고백해요? 네. Right hand, Jesus is my king! Jesus is my king! Jesus is alive! Jesus is alive! 자, 이제 두 손을 내 가슴에 모아봐요. 심장 소리 느껴져요? 느껴져요? My 심장 안 뛰어?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오른손 뭐예요? Jesus is my king. 왼손 Jesus is alive. 가슴에 모으면서 Jesus loves me.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 세 가지 문장을 고백하면 알아듣더라고요. 이때 드렸던 찬양이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드렸던 Jesus Beautiful Savior 라는 찬양입니다. 제 머리에서 아예 그냥 딱 박혔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자격은 애초부터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초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준비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설교문 그냥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포사 강사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띄워주실래요? 네. impossible. 우리는 impossible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2인자예요. 3,000명 죽게 만들었어요. 알비 노릇도 못했어요. 영어도 못해요. 허리 다쳤어요. 멘탈 다 박살났어요. 그 다음요? 이게 I'm possible. 네, 정말 가능합니다라고 바뀌는 그 현장들이요. 나를 버리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요? 나를 그냥 뒤에 놔두고 가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요? 나를 잘라내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론이 그날 58만 5,300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무찌르는 제사장의 능력 이런 거 아니었고요. 뛰어난 달리기 실력 당연히 아니었고, 어쩌면 잘 들으십시오. 제가 아론이 3번 목숨을 걸었다고 했는데 어쩌면 목숨까지 내놓는 그 대단한 헌신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사라졌을 때 나를 완전히 달리기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달려보셨죠? 어느 순간 어느 시점 이후로 달리다 보면 아예 나를 잊어요. 나를 버린, 나를 잊고, 나를 잘라낸, 나를 버린 아무것도 못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잊혀지고 앞에 있는 그 아이들 봤을 때 등을 보는, 처음에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등을 보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올라가서 그 아이들의 영혼만 보였을 때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읍시다. 스바냐 4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my spirit. 성령님, 여러분도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를 성령님,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 자격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의 크레딧도 그래요. 그런 얘기는 좀 내려놓고,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데요. 그 다음 말씀은 사실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멋지더라고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What are you, almighty mountain?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산, 니까지 게 하나님 앞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왕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큰 산아, 네가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가 크고 높다고 강하다고 자랑하냐? So what? What are you? Almighty mountain.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 You will become level ground.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평지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도 다 평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2인자, 대체품, 3,000명과 두 아들의 죽음에 눌린 90살 할아버지도 58만 5,300명, 거의 60만이죠. 살리는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낮아짐이 능력이다. 실패가 통로다. 아픔이 나를 낮아지게 한다.
오늘부터 나를 잊으십시다. 나를 버립시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만 생각합시다.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만 생각합시다. 주님이 나를 애초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부르심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그냥 끝없이, 사울왕 아시죠? 다윗 죽이려고 몇 번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갔던,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가룟 유다와 사울왕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아론이 그랬다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희가 자꾸 저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객관적인 팩트니까, 나이 많고 머리 이고 영어 못하고 건강은 자꾸 나빠지고 그리 단단하지 않은 멘탈을 가진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말 그대로 무한한 포텐셜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도록 좀 가만히 있읍시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 낮아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저주가 아니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고. 라이트 처치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아직 20대, 30대 또 여러 연령층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데 저는 50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을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사람을 살렸던 것, 그거 하나 남겠죠. 하나님, 저 이만큼 벌었어요? 이만큼 성공했어요? 조용히 좀 눈을 감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나를 잊고 주님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없이 낮아지는 무력함과 실패감마저도 주님 앞에 가져와 자리를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아론처럼 달리게 하시고 그 달리기를 통하여 작은 떡과 물고기가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나날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돈을 더 버는 것과 더 편안해지는 것과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는 것에 우리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없고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그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나를 잊고 주님의 달리기를 하기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